어린이 주일. 5월 5일이니까 또 어린이날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로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린이들을 좀 기억하자. 그래서 어린이들을 기억하고 어린이들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어린이들을 축복해주자 하는 게 어린이 주일이 주는 한 가지 의미라면, 또 다른 의미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설정하고 제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자. 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좀 배우자. 그래야지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주는 의미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을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라는 단어와 자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단어하고 자녀라는 단어가 동의어, 비슷한 말은 아닙니다. 같은 뜻을 가진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린이라는 말과 자녀라는 말을 하게 되면 또는 듣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나도 모르게 둘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린이가 존재하려면 그 어린아이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는 부모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과 자녀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어린이는 나이가 어느 연령대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쓰임의 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왠지 자꾸 어린이와 자녀라는 것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는 자녀라는 어린이와 자녀라는 게 비록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약간의 다른 뜻도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입니다. 돌아가셨더라도 또는 생존해 있더라도 부모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산에를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산에 갔다 오는데 보통 가을에 거기를 가면은 그 올라가는 길에 나무들이 있는데 몇 그루 안 되는 나무가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그러면 그 밤나무 잎 보셨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퍼런 잎들, 그런 잎들이 막 주렁주렁, 추석 때쯤 만약에 가면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밤들이 그 밤송이가 막 매달려서 어떤 건 떨어져 있고 어떤 건 매달려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밤 껍질이 까져서 속에 있는 알밤이 드러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뭐 아주 탐스럽게 생긴 밤송이도 있고 하면서 거기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다시 그곳을 갈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밤은. 밤나무 그 큰 나무잎도 하나도 없습니다. 겨울 동안 지내온 앙상한 가지만이 있었는데 아무도 겨울에는 제가 그곳을 안 갔지만 겨울에 갔더라면 아무것도 없는 채 앙상한 가지만이 저를 반겨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갔더니요, 며칠 전에 갔더니 그 앙상했으리라고 예상했던 가지 끝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뭔가 푸르른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조그만 새순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샘물 시간에 익히 배운 겁니다. 당연하죠. 나무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앙상하게 있다가 새봄이 되면 다시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그러면서 자라고 잎이 나오고 그러다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당연한 세상 돌아가는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경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앙상해리라고 기대했던 그 나무의 끝끝마다 파란 것들이 피어서 어떤 거는 더 파랗게 나오고 어떤 거는 이제 막 파래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아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무엇일까? 만약에 어린이의 정의를 내리라고 저한테 누가 그때 물어봤다면 저는 이렇게 긴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그리고 나서 새봄을 맞아서 기쁨으로 새순을 띄우는 이 나무들에 붙어있는 이 새순들이야말로 바로 어린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서가 과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린이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싹이다. 싹이 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씨앗을 뿌리고서 기다립니다. 어린이들 자연 시간에 이거 심어봐라. 그리고서 물 주고 기다려라. 매일마다 관찰하고 사진도 찍고 요즘은 사진이 다 이 전화로 되니까 사진도 찍고 관찰 일기를 써라고 아이들은 심어놓고서 매일 그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쳐다봅니다. 근데 사실 쳐다보면 잘 안 나오죠. 아 기다리는데도 안 나옵니다. 아 이게 내 건 안 되나 봐. 왜 안 될까? 포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안 쳐다보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엄마가 부릅니다. 얘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가서 보니까 그렇게 내가 기다릴 때는 안 나오던 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호와의 싹,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여호와의 싹이다, 여호와의 어린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기자가 우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싹은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무엇인가 생명이 있는 것이 지금 그 흙을 뚫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입니다. 새로운 삶이 창조되는 능력을 우리는 싹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4장은 남쪽 유다가 이제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이사야라고 생각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들 앞에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선포되는 위로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의 심판과 더불어서 우리들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싹이 되어서 다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싹, 여호와의 싹은 아름답고 여호와의 싹은 아주 영광스러워서 만약에 그 싹이 자라서 크게 돼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나온 열매들은 이스라엘의 피난간, 바벨론의 침입 때문에 이스라엘의 피난간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아주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자녀, 만약에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면 또 다른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하나를 더 고른다면 그것은 싹입니다. 싹은 무엇입니까? 긴 겨울의 어둠을 추위를 뚫고 새봄을 알려주면서 만물을 일깨워주는 생명의 전달자, 생명의 메신저가 바로 싹입니다. 그 싹이 바로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싹은 여호와의 자녀, 우리들을 가르치는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싹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된다는 것은 이 사회가 긴 겨울의 추위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희망을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절망과 낭만과 암담함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싹은 이 사회에 새로운 삶의 희망과 새로운 삶의 용기와 가능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싹,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싹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우리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희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싹이 없이는 봄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싹이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이야기했다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어린이들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이 지배하고 어두움이 그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일을 희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빛의 자녀들, 빛의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녀이지만 그들은 장성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그런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라면, 빛의 어린이라면 이제 우리들은 성숙해야만 합니다. 자라나야만 합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런데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면, 빛의 자녀로서 자라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빛에 합당한, 빛의 자녀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어린이입니다. 그 빛의 어린이들은 이제 빛의 어른으로 자라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의 어른이 된다면,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커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어린이인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입니다. 또 자녀를 어린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이면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이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를 바로 펴기 위해서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 거스르는 세대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이를 써 주소서. 내가 그 자녀가 되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의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뭐 나름대로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희망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은
그들에게는 무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입니다. 내일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새로움을 한껏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요,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 그대로 하면요, 아동배들은 눈이 청청해가지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아주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지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은 그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갖다 주면은 조금만 만지면은 다 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들어있습니다. 그래, 나이를 조금 먹으면은 그런 거 다 귀찮아요. 그냥 옛날 게 좋아요. 옛날 방식대로 살아야지. 야, 그런 거 다 몰랐는데 내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왜 그러실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걸 하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거 처음에 나왔을 때 어른, 이거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전화만 하면 되지. 뭐 문자는 또 왜 문자? 전화만 하는 것도 감지덕지죠. 옛날에 휴대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최고로 잘 발명했다라는 그런 발명품을 꼽으라고 그랬더니 1번이 휴대전화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20년 전에요. 휴대전화. 2번이 컴퓨터와 인터넷이었습니다. 말만 해도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이게 전화기를 집에서 이게 따르릉따르릉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걸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는 게 상상도 못했죠. 그래,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전화만 합니까? 전화기로? 아니에요. 전화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전화라는 기능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항상 새롭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은 새로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갤럭시 S3인가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게 있었대요. 어떻게 가지고 뭐 장관이 있어가지고 다 이 전화기를 들어가지고서 사진을 찍는 순간인데 어떻게 뭐 조작을 못하니까 이제 꾸물꾸물 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놓쳤다고 합니다. 사진을 못 찍었대요. 너무 멋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되나? 다른 사람은 찍었으니까 찍은 사람한테 나한테 뭐 이렇게 전송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그랬더니 가능하겠죠. 그랬더니 그 갤럭시 S3인가가 선전을 하면서 어떻게 선전을 하냐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진이 들어있는 전화기와 당신의 전화기를 갖다 대기만 하면은 이쪽 전화기에 있는 사진이 당신 전화기 쪽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 해봤지만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 나이만 해도 그러면 이게 좀 뭐 여기 기능이 많으니까 이걸 뭐 카톡 쓰는 것도 감지덕지. 문자 하는 거 고맙고 사진 찍어서 사진 전송할 줄 아는 거 그것도 고맙고 카카오톡이라는 거 사용하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카카오톡이라는 걸로 쓰면은 돈 하나도 안 내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야기하듯이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준비가 어린 아이들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미래를 지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를 들수록 과거에 머무르고 나이가 어릴수록 미래에 삽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미래를 열어갈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아주 맑습니다. 맑아요. 깨끗합니다. 우리도 알지만. 그게 어린이, 자녀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혹시라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깨끗함을 믿고 있었는데 그 깨끗함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어른들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그들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깨끗함을 간직할 줄 알았는데 왜 이랬을까? 실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갖고 있는 우리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함과 순수함이다. 나이를 들면 그게 다 상실되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구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처럼 되십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먼저 여호와의 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키고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갈 길 몰라 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인가라는 그런 반문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일깨우는 그런 아주 귀한 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되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어린이주의를 맞아서 어린이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에 잇대어 세상 살아가며 여호와의 싹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빛의 자녀로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바로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